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옥과 소아,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들이요 다 말타는 자들이니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를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에워싸리라. 내가 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 그 어간에 근동에서 있었던 그 국제관계들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 복잡한 것들이 좀 해결이 되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이 강력한 국가가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1800년 동안에 주변 국가들을 이렇게 복속하고 지배하면서 반란이 일어나면 엄청나게 혹독한 방식으로 그리고 잔혹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응징을 가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패권을 이렇게 유지해 왔었거든요. 당연히 이제 주변 국가를 그렇게 혹독하게 다루면서 그들의 패권을 유지했기 때문에 끊임없는 반란이 계속 일어나죠. 그래서 그 반란으로 인해서 이제 점점 이렇게 쇠락해져가는 그런 와중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또 다른 조그마한 국가가 힘을 길러서 이제 아시리아를 멸망시켜 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북옷, 소아, 고아 이런 조그마한 이렇게 부족 국가들이 이 바벨론과 함께 주변에 있었던 그런 한때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던 그런 국가인데, 이런 이제 그 복잡한 국가들의 어떤 관계 이런 데서 정말 어느 정도 이제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이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이 쪼개진 이 두 개의 국가가 그때 당시에는 주축을 이루고 있던 그 국가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잘 보이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외교력 이런 것들에 마음이 뺏기는 거죠. 흠모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들 우상숭배 내지는 그들을 자기들의 안정을 유지시켜줄 어떤 존재로서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시고 올바른 방향이 아닌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죠. 결국 그들이 흠모하는 그 강대국에 의지해서 평온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평온이 온 것이 아니라 그들 통해서 아주 혹독한 심판이 오게 되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국가는 이집트, 바벨론,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아시리아, 요 강력한 국가들이 그들 눈에 정말 좋게 보였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멋지게 보이고 그들의 가치관이 흠모할 만했기 때문에 눈에 이렇게 사대주의 같은 것들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적 가치, 최고의 정신적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일도 스스럼 없이 가져와서 이렇게 숭배하는,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그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뛰어나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이 주로 섬겼던 것은 바벨론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전쟁의 신 또는 태양신, 태양신은 바벨론에서도 유행했던 신이죠. 결국 우상은 돌고 돌아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영혼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다 이렇게 우상이 뭔가 살펴보면 그 뒤에 인간의 영혼이 딱 결집되어 있는, 그러니까 여기 우상이나
저기 있는 우상이나 과거부터 있었던 우상이나 또 새로 생긴 신흥국가의 우상이나 다 같은 맥락의 뜻과 그리고 거기에 인간의 염원이 담겨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 염원을 같이 따르고 있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조금 더 스스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 눈에 정말 준수한 청년처럼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좋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흠모할 만하게 보여서 그들의 어떤 그들의 눈에 들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마치 음란하고 바람을 피고 자기 남편을 버린 여인같이 그렇게 비춰지는 거죠. 25절입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도 옛날에 임진왜란때 코나 귀를 이렇게 잘라서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게 전쟁할 때 자기의 어떤 공치사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하기도 하는데 또 반면에는 음란한 행위를 한 배우자를 이런 식으로 심판하는 이게 그 근동지방에서 유행하던 징벌이었죠. 코나 귀를 깎는 것을.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평생 수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이 일이 그들이 하나님께 와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좋게 보이는 자구책들을 쫓아갈 때 그리고 그것에 몰입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벌 마치 음란한 죄를 범한 배우자에게 가하는 혹독한 징벌같이 그들을 그렇게 대우하시는 거죠.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게 바벨론에 의해서 약탈당하는 그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데 약탈뿐 아니라 그들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동시에 안겨주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사람처럼 이렇게 취급하지 않죠. 포로들은 다 동물하고 비슷하게 취급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그들이 인간됨을 스스로 유지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죠. 그래야 저항이나 반항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테니까 가능하면 짐승처럼 그들이 자기 자신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아주 이렇게 인권을 유린해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포로를 다룬 것입니다. 이게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함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너무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심판 가운데 그리고 이 포로 생활에 극악한 어떤 사건들 때문에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바벨론, 애굽 그리고 아시리아 이런 국가들을 볼 생각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들 마음에 이것이 방법이다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혀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자기들에게 가장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채택하지도 못하도록 꿈도 꾸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들을 통한 심판을 행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있던
그들을 향한 흠모하는 마음의 찌꺼기조차도 남아있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은 결국 반복해서 말하지만 그들 내면의 정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끼어든 묻은 음란한 방향성,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씨를 말리시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였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이 세 개의 국가 사이에서 어디에 붙을까 이런 것들을 재면서 한 국가가 미우면 다른 국가에 붙고 다른 국가가 미워지면 또 다른 국가에 붙고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국가의 미움을 사게 되면서 여기에 자신들이 미워하는 그 국가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게 되는, 자기들이 안 그래도 미워하는데 그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때 이게 더 심각한 고통이 있겠죠.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그 험악한 삶이 그들에게 심판으로 내려지게 됩니다.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하나님께서 지금 베푸시는 이런 심판의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30절에서 그냥 숨기지도 않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차지해야 할 그 위치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집트를 거기에 두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가치를 따라야 될 그들이 바벨론의 소중한 가치, 아수르의 소중한 가치, 이집트의 소중한 가치들을 가져와서 그들의 삶의 방향성으로 둔 거죠.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의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향성을 자기의 자구책으로 두고 그들이 쫓고 있는 방향성을 자신의 방향성으로 두고 달려가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구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잔은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축복의 잔, 은혜의 잔일 수도 있는데 심판의 잔, 진노의 잔일 수도 있죠. 여기는 전체 내용상 진노의 잔이죠.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한 상태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유다뿐인데 앞에 사마리아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사실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당한 작고 고통스러운 딱 그 고통의 잔을 이스라엘도 마시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경고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고승과 조롱을 당하니라. 그들이 교훈을 얻어야 될 곳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기에 북이스라엘보다 더 혹독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논란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하실지라. 남이 멸망할 때, 그리고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라고 그랬는데 이 사마리아가 멸망할 때
그들은 남의 일처럼 바뀌었죠. 뭔가 그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겠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들도 동일한 곳에 처하게 되죠.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면 그 잔을 마실 때 고통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 깨어진 조각을 씹는다는 것은 그 고통의 극한에서 하는 행동들이죠.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들에게 임할 그 고통으로 인한 이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모습.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때는 자긍심으로 가득 차 있던 이것이 가슴에 통증이 있는 누가 꼬집는 것처럼 이 내적인 고통을 겪는 이런 모습이 딱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건데, 하나님의 심판은 외적으로 또는 재산의 고통, 생명의 고통뿐 아니라 보고 듣는 모든 것으로 인해서 안에 내면이 무너지고 붕괴되는, 그들이 견딜 수 있는, 그들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강력한 의지력을 가지고 버텨온 것들이거든요. 지금 삶이 호락호락해서 지금 이게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내와 또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국가를 지탱해 온 거죠. 이미 몇 차례 전쟁을 치렀고 포로로 끌려가고 주변 국가는 지금 그들 사이에 세력 다툼을 막 하고 있는 이 사이에서 그들이 생각해낸 모든 종류의 자고책이 심판과 고통과 참을 수 없는 그들을 지탱하였던 이 의지력, 이거마저, 자긍심마저 완전히 이렇게 붕괴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면 그 가운데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여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렸으며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모든 것들, 그리고 그 안에는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할 자녀들, 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그들이 결정한 대로 가게 만드는, 동시에 그럼 그것간 우상숭배를 하고 있으면서도 딱 우상숭배를 하는 그 순간, 그리고 그 당일날에 하나님의 성소에 와서 예배도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놓친 게 아니라 둘 다 병행해서 이렇게 간 거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통 터져 하시는 거죠. 교회에 있지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 드리기 직전까지 우상숭배의 일이 있었고, 자기 자구책을 구하는 일이 있었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중심적인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직전까지 그것을 추구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한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성소에 예배드리러 나왔지만 그것이 도리어 성소를 더럽힌 것이 되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나왔지만 사실은 안식일을 더럽힌 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다. 자녀들을 자신들이 숭배하는 그 삶의 방향으로 들이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망가뜨려 버린 거죠. 내 욕심에 자녀들도 동참하도록.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말 한마디 안 해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그들이 힘을 가해서 자기의 탐욕, 자기의 소원하는 것, 자기 바램, 이런 거나 쫓게 만들고, 그러면 본인이 죽을 뿐 아니라 자녀도 같이 죽는 거죠. 자기는 자기 목표를 위해서 죽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목표 때문에 죽는. 40절입니다.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바벨론이 화친을 청한다고 화친에 응할 필요가 없겠죠. 본인들도 바쁘거든요. 아시리아도 본인들도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또 반란을 제압하고 이렇게 하기 바쁩니다. 이스라엘까지 와서 뭐 외교를 한다든지 또는 거기까지 와가지고 군사 동맹을 맺는다든지 이렇게 하기 본인들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유다가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매력 있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국가를. 여기 마치 남자를 유혹해서 자신에게 오게 하기 위한 행위를 하는 여인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강하게 보이는 그 국가와 외교를 맺기 위해서 이런 행위들을 하는 거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려놓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녀와 술 취한 한 사람을 청하며. 이게 잡류는 주석에 의하면 아시리아를, 그리고 술 취한 자는 바벨론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좋게 보이는 그 국가들을 유혹해서 이게 화친을 맺고 그 외교를 맺어서 지금 현재의 그 위기를 타개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칭할 때 잡류, 그러니까 이게 쓸모없는 것들, 또 술 취한 자, 이런 방탕한 것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강대국으로 보이고 좋게 보이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들도 하등의 가치가 없는 존재로서 이렇게 취급받는 그런 존재와 이렇게 연합하고 있는, 그리고 연합하려고 하는. (43절입니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본인들도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뭐 러시아, 중국 이런 데 놓고 뭐 자로 재고 뭔가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게 지금 상황에 더 유리할까, 이런 거 자로 재는 이 상황이 쉽지 않겠죠. 얼마 전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외교를 하는데 일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혜택을 미국에게 주는 그런 식으로 다른 강대국에도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하다가 파산하는 거죠.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국가에 있는 모든 금을 다 뜯어다가 거기다가 바치지만 그걸 받아도 그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죠. 그런 식으로 쇠해가는, 그래서 음행으로 쇠해간다, 이 표현이 그런 것들을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온 같이 음란한 여인 올라와 올리바에게 나왔은즉, 그들이 수교를 맺는다고 해도, 외교를 맺는다고 해도 소중히 여기거나 영원한 동반자로 여기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내팽개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보는 거죠. 의인이 간통한 여자를 재판한 같이 재판하여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그들은 강대국을 뒤에 끼고 생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기댄 강대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약탈을 당하는, 그들 때문에 공포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고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모든 행동들이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국가들이 정신을 차린다는 거죠. 그런 식의 외교나 그런 식의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선한 표본, 산 위에 있는 동네같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원래 기대하신 것은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 영향을 끼치는 건데, 그들이 심판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을 그들이 마시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반면교사로 삼는다는 얘기죠.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여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외교를 할 때 하나님은 뒷전에 집어던져놨죠. 자기 자구책을 최우선 순위로 할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은 등 뒤에 던져놓고 있었고, 그들이 의지하던 그 국가들, 강력해 보이는 그 국가들,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 국가들을 움직이고 계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큰 곳에, 더 높은 곳에, 더 근본적인 이 주관자로 거기에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죠. 그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아주 개인적이고 사적인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계실 거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들 국가 바깥에 온 우주의 통치자였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들의 짧은 눈, 짧은 식견,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무시, 결국 그들은 세상의 통치자, 우주의 통치자에게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하고 이스라엘은 유사한 점이 되게 많죠.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외교적인 이런 것들이 유일한 해결책인 양 믿고 그 방향을 정하는 그런 경향성도 우리는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 어떤 사람은 중국, 어떤 사람은 러시아,
일본, 그들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죠. 그 국가에 대한. 그 국가가 하나님도 아닌데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방향성을 이렇게 단념한 채 기도하는 게 올바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수교하게 해주세요. 중국하고 수교하게 해주세요. 이 나라들의 도움을 얻게 해주세요. 이런 식이 아니에요.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다른 국가와 관계를 맺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룰이 그 국가의 관계의 룰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관계를 맺을 때 솔로몬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가치관들을 가지고 와서 지극히 혼잡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오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외교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너무 복잡한 상황에 있고 이런 방책 저런 방책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있지 않으면 다 무가치한 것들이거든요. 이 방책을 놓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이 나라를 의탁하는 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물길 성교회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대단히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야 벗어날 수 있고 저렇게 해야 벗어날 수 있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자구책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이 모든 국가를 주관하시는 이 주님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오셔서 이 민족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방의 선한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마저도 세상의 자구책을 진정한 가치로 받아들이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 주셔서 모든 자구책 너머에 계시는 주님 볼 수 있도록 우리 안목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포도나무 교회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가장 올바른 샘플로 이 조국교회의 샘플이 되게 하시고 가장 올바른 삶을 사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포도나무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인천초서와 세종시초서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교구의 모든 오이코스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불신자들의 시선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항상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매일 깨어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시와 군포, 안산 지역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인천 지역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아산과 세종시, 청주 지역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지역을 사랑하고 또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스라엘이 했던 방식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이 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립니다.